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은? 지난 시간까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의 결말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산상수훈을 가볍게 여겨 무시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산상수훈에 담겨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산상수훈을 지킬 수 없다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의 결말에 가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과 20절에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에 대해 증거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첫째, 거짓 선지자는 죄의 사악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가 그리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암시합니다. 둘째, 거짓 선지자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침묵합니다. 셋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 침묵합니다. 넷째, 거짓 선지자는 심판과 지옥에 대해 침묵합니다. 다섯째, 거짓 선지자는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 대해 침묵합니다. 여섯째, 거짓 선지자는 성결한 생활에 대해 침묵합니다. 이들의 열매를 먹은 신자들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신자들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를 먹은 신자들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신자들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보면 열정과 신념이 있는 신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특히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금 생활을 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보면은 진짜 열심히 내는 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칭찬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열심히 있는 성도만 있으면은 우리 교회 부흥되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뭐예요? 산상수훈은 아예 지킬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산상수훈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성품이 변화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은 하고 칭찬은 받지만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산상수훈을 아예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죠. 에이, 사람은 산상수훈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산상수훈 그건 예수님 때나 얘기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때가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산상수훈 배워서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그래야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주님이 뭐예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만들어서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을 통해서 지키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종들은 뭐예요? 성도들에게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요즘은 율법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 지키라고 가르치면은 아니 율법주의입니까? 이렇게 지금은 다 이 생각이 오염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조차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조차도 율법으로 바꿔 버렸어요.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이런 말씀은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목사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아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본인의 마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 구해야죠. 그랬더니 그들이 혼의 구원을 구하니까 성령 세례가 임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돼버리는 경우 목사님 산상수훈이 지켜져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런 얘기 듣는 게 저에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아니 목사님 말씀이 지켜져 버려요. 아니 이런 기쁜 소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제도 우리 이상훈 권사님이
오스트리아에서 전화 왔는데 마음에 할례가 임한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강구했는데, 갈망하고 다른 사람들은 되는데 본인은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을 싹 바꿔버리시는 이 경험을 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이게 성령 세례입니까? 이게 혼의 구원입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다 알았죠. 똑똑한 사람이 그거 몰라요? 여지껏 배운 거 다 알죠. 제가 설교 말씀 본문부터 해가지고 다 보내드리고 그걸로 계속 이제 은혜 받고 있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게 실제가 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듣는 게 제일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분이 산상수훈 지금까지 배운 것대로만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했더니 주님의 마음으로 지켜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성취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순종하지 않고 열정과 신념만을 가지고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금 생활 잘해도 천년왕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순종하고 계신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혹시 여러분 형제들에게 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노하는 모습에서 주님이 나 해방시켜줬다는 걸 아니까 뭐예요? 형제에게 노하게 되면 이걸 여러분이 버려버렸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에게 뭐예요?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도 이 모습도 이미 예수님이 끝내주셨지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미련한 놈이라는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이 실제가 돼서 나타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혼하지 말라.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 다 지키고 계십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건 주님의 마음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아야지 주님께 주님 안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주님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많은 사람은 안 되는 걸 몰라요. 왜? 순종을 안 하니까. 아니 순종을 해보려고 그러지 자기가 안 되는 걸 알지.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안 되는 걸 모르냐면 자기가 이 말씀을 들어서 알거든요. 아는 게 되는 줄로 알아요. 아니 아는 게 무슨 되는 거예요. 아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야지 겸손해지니까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의 은혜로 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 뜨자마자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 주기도문이 주님이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한 다음에 기도대로 여러분이 성취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자기 안에 성취가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것도 몰라요. 왜? 어렸을 동안에는 주기도문을 어떤 사람은 하루에 30번도 해요. 100번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기도문이 자기에게 실제가 안 된 것도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주기도문을 하고 있지만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한테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있군요 하고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주기도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자기 혼자만을 생각하며 살면서 우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체하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누구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죄 지을 기회만 엿보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그리고 악을 버리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게 하여 다스림을 받고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지도 않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을 자신의 삶과 적용하면서 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지각이 열렸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제 회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는데 내 삶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게 바른 기도인데 너희는 이런 기도대로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돌이킨 다음에 바른 기도를 하렴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런 의중을 모르고 기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여지껏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했냔 말이에요. 근데 주기도문의 내용을 내가 실천하고 안고 있다는 걸 여지껏 몰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면서도 주기도문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못 보고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발견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회개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기도문이라는 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봐야지 되는 거잖아요. 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걸 가지고 회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완성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요즘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어떤 분들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헌금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매주일 교회를 나가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아니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그리고 또 번거롭고 또 온라인으로 또 이 헌금한다는 게 또 습관이 안 됐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일날만 나올 때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 안 드리고 자기는 참가를 하니까 이제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모르고 지나갑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이 비춰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이게 이 마귀가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러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입니까? 아니 몸으로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곳에 가가지고 헌금을 해야지. 내 몸은 지금 집에서 드리는데 무슨 교회 헌금을 해 온라인으로. 나는 몸으로 갈 때만 헌금을 할 거야. 얼마나 이게 귀에 들리기가 좋냔 말이에요. 그때 좀 대적을 하시란 말이에요.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아니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 헌금 자체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물질은 안 드려요.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죠. 왜요? 하나님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을 드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온라인 예배 드린 다음에 그 예배 드리면서 정성껏 그 헌금 봉투에다 써가지고 주일날 몸이 나올 때 드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뭐 김정자 권사님이나 뭐 이순자 권사님 따로 그 예배 드릴 때 그거 모아가지고 그거 이제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린단 말이에요. 주일날이요.
이용환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분들 중에서 그렇게 안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생각 바꿔야 됩니다. 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또 번거로우니까. 아니 그게 뭐가 번거로워요?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그거를 뭐 이제 은행으로 뭐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 자체도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 다 지키고 계십니까? 내일 일 내일 염려하라 그랬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루하루 감당할 만한 일만 주세요. 그럼 내가 하루 동안의 일만 감당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지치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낙심하고 힘드냔 말이에요. 아니 내일 일을 왜 걱정하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닥치지 않는 내일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운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을 때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그날 하루의 그 일은 하루에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동안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떠십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다 지키고 계십니까? 못 지키고 계시다면 주여 주여는 하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자들인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산상수훈을 행하지 않아서 주여 주여는 하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진다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심령은 비로소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산상수훈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간절하게 성령 세례를 구하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는 첫 번째 복, 곧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할 때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거듭난 성도에게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세례를 구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에게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음으로 몸단장, 신부단장을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아 매일 매순간 순종함으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 몸단장, 신부단장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신자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절망함으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팔복의 첫 번째 복이 거듭나지 못한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므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후에 산상수훈을 배운 신자들은 자신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절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심령이 가난해지므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이 바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고 받는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마음의 왕으로 임하시면 몸 안에 거하고 있는 죄들을 다 발견하게 하시기 때문에 매 순간 애통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고 받는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통해 심령이 가난해져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죄들로 인해 애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의지와 받아들이기 쉬운 마음을 가진 온유한 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고 받는 네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자신이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에 배부름을 얻는 복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고 받는 다섯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궁일이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인 배부름이란 주님의 마음, 곧 주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배부름 후에 복을 얻은 후에는 사람들에 대한 궁휼함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자신도 주님께 궁휼함을 얻는 복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고 받는 여섯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이루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항상 보는 복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고 받는 일곱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이루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화평을 이룹니다. 더 이상 불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도 화평하게 만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고 받는 여덟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결국에는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게 하여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심으로 팔복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통해 절망하심으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성령 세례를 구하고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신 성도님들은 팔복을 다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했다면, 예수님을 통해 택함을 얻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도 거듭난 신자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산상수훈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므로 주님을 자기 마음의 왕으로 모심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주일에 선포된 말씀처럼 팔복은 8단 진복이 되어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분들에게는 또다시 이와 같은 복이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궁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케 하는 사역을 통해 의로 인해 핍박을 받음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 한 고을에서 열 고을까지 다스리는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이 가난해지고 계십니까?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해야 비로소 육체로 알던 사람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되므로 영이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대로 사람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자신이 사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던 것이 다 육체를 통해, 즉 자신의 이성과 감성을 통해 알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체를 통해, 즉 자기의 이성과 감성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죽음을 경험하기에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주님을 자기의
이성과 감성을 통해 알지 못하기에 애통이 나오고 그로 인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기에 영으로 주님을 알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에 네 가지의 배부름을 얻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배부름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자신도 긍휼의 여김을 받는 것이고 그로 인해 둘째 배부름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결한 마음은 불순물이 다 빠진 완전한 새 마음이기에 영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관적으로 주님을 인식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배부름인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이 모든 의의 길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만 왔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당한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 단계를 또 지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로 인해 핍박도 받음으로 천년왕국을 소유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욕을 당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악한 말을 들음으로 하늘에서 받을 상을 더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을 알고 전인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시작으로 8단계 진실하고 참된 행복인 8단 진복을 다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게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이 또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예요? 전인구원까지 오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온 다음에 주님이 받는 세례와 주님이 마시려는 잔, 죽음을 경험하기로 여러분이 작정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번데기 상태로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더 이상 주님이 이성을 통해 감성을 통해서 은혜를 안 주세요. 그래서 다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결국 여러분들로 다 받게 만들어서 휴거시킬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더 온전함이란 말이에요. 이런 온전함을 주님이 진짜 2주 전까지는 주님이 안 열어주셔서 저도 몰랐단 말이에요. 이제 또 열어주신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서 여러분을 흠없게 만들어가지고 다 데리고 가시려고 알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